당신은 인생의 끝자락에 선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나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아무도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순간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신호나 해답, 탈출구를 구했던 밤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직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시도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너무 많이 기도했고, 너무 많이 울었고,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요. 하지만 만약 오늘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로 결심하신 바로 그날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진 적 있나요? 기도가 올라가도 반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 적요. 침묵 속에서 흐르는 눈물, 그리고 아무도 그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 단지 작은 신호만을 바랐던 순간들. 하늘에서 들려오는 나는 여기 있다, 조금만 더 견뎌 라는 속삭임을 기다리지만 침묵은 계속됩니다.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많은 이들이 포기합니다. 침묵은 아프고 두렵고 때로는 우리가 잊힌 존재처럼 느끼게 만들죠. 하지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침묵은 끝이 아니라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하는 어떤 것을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말씀하실 것이고 관심 있으시다면 응답하실 거라고 배웠죠. 하지만 성경의 가장 위대한 기적들 중 일부는 긴 침묵의 시간 이후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요셉을 떠올려 보세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며칠도 몇 달도 아닌 수년 동안 그는 어둠 속에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는 거죠? 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계셨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의 성품과 믿음을 다듬고 계셨어요. 하늘은 우리의 고통 뒤편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혹시 당신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려 하나요? 침묵을 외면으로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 속에서만 무언가를 세우십니다. 어떤 치유는 기다림 속에서만 일어나고 믿음은 질문 속에서 자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벌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의심 중에도 혼란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깊은 초대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도 알아요. 우리는 답을 원하고 지금 당장의 해결을 원하니까요. 하지만 혹시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가르치려는 건 어떻게 빠져나올까가 아니라 이 안에서 어떻게 자랄까일 수도 있어요. 당신은 지금 견디기 힘든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깨질 듯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상실의 고통이나 숨막히는 불안, 아무도 모르는 깊은 외로움과 씨름하고 있을지도요. 그리고 당신은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대답은 여전히 침묵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모세를 보세요. 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나서야 하나님을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40년 동안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야기를 끝내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고요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한 민족의 해방자를 조용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신뢰를 배우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는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내어드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침묵 속에서 믿음은 자랍니다. 내가 만약 지금 당신이 새로운 시간 앞에 한 걸음 남겨두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 한 걸음은 포기하지 않고 조용히 머무는 것이라면요. 조각가가 어떻게 작업하는지 본 적 있나요? 그는 거친 대리석 덩어리 속에서 이미 예술작품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이 나타나기 전에는 부수고 자르고 갈아야 합니다. 대리석은 그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조각되고 있는 과정임을 모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도 아십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습니다. 고요함, 유혹, 외로움의 시간. 그러나 그 이후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강해지셨으며 사역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당신도 지금 광야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침묵의 시간에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이후의 길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의 도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단순한 행동 하나입니다. 일주일 동안 잠들기 전에 불평이나 눈물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합니다. 그 고백이 매일 밤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겪는 이 어둡고 고통스러우며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가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간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인생의 끝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즉각적인 응답을 위해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직 아프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중간에 버리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시작하신 선한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분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견디세요.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이 경험할 놀라운 기적들의 서곡일 수 있습니다. 삶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존재 자체를 지우고 싶은 순간들 말이죠. 그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고 이 세상에 내가 없어도 아무 일 없을 것 같은 감정. 혹시 지금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나요? 그렇다면 진심을 담아 이 진리를 들어보세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고통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이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들을 살릴 강력한 간증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상상해 본 적 있나요? 그래요. 지금은 의미 없어 보이더라도 당신의 고통은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아픔을 덜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미를 바꾸는 것입니다. 욥을 기억하세요. 그는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전부를 잃었습니다. 자녀들, 건강, 재산, 명예, 아내와 친구들의 지지까지도요. 하지만 상처투성이로 바닥에 쓰러진 채로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셨고 여호와께서 거두셨으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상실의 한복판에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리라 말할 수 있을까요? 비극을 간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고통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욥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2배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기적은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불 속에서도 살아남은 믿음이며 오늘날까지 울려 퍼지는 그의 간증이었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무서운 진단을 받았을지도요. 혹은 믿었던 사람에게 마음이 산산조각 났거나 아무도 모르게 인생의 매를 맞고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웃어보려 하고 계속 가보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면요. 당신처럼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침묵 속에서 울고 포기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그리고 그들이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유일한 희망이 바로 당신이 오늘 이겨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팔과 다리 없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르다는 느낌과 따돌림, 내면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10살 때 그는 욕조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습니다. 그는 죽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는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강연하는 국제연설가이며 결혼하고 자녀도 있으며 책도 썼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그가 가장 어두운 날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통을 사명으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버텨낸 날들, 울며 잠들었지만 아침에 다시 일어난 날들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을 쓰러뜨리려 했던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겪는 모든 것이 앞으로 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경험, 당신의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는 중일지도요. 왜냐하면 싸움 없는 간증은 없고 상처 없는 치유도 없으며 죽음 없는 부활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그 고통이 누군가의 심장을 당신과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 단지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서 태어날 모든 것들을 위해서도요. 몇 달 후 혹은 몇 년 후 누군가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 겪은 것이 나를 살렸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누군가에게 등불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의 품에서 울어도 됩니다.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그분께 드리세요.
눈물조차도 기도이고 침묵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모으신다고 시편 56편 8번째 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단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깊이 숨을 들이쉬고 들으세요.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지금은 가장 어려운 장일 수 있지만 그저 한 챕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저자이십니다. 그분은 고통의 순간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는 밤새 울 수 있으나 기쁨은 반드시 아침에 찾아옵니다. 당신이 새벽을 기다리고 있다면 지금 포기하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단 한 번의 기도만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이 늦어지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 당신은 강해지고 결국 그 순간을 깊이 있게 살아낼 준비가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세요. 오늘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내일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간증이 될 것입니다. 비록 힘이 거의 없어도 이 문장을 어딘가에 적어보세요.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내 고통을 더 큰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계신다. 그리고 매일 그것을 읽으세요. 당신의 믿음이 두려움보다 커질 때까지, 희망이 절망을 이길 때까지 계속해서 당신은 당신이 겪은 고통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도 당신을 붙들고 계신 분으로 인해 정의됩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슬픔을 춤으로, 죄로부터 왕관으로, 땅바닥을 발판으로 고통을 목적의 자리로 바꾸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몇 번이나 당신은 자신을 바라보며 나는 모든 걸 망쳤어 라고 생각하며 더 이상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겼나요? 어쩌면 당신은 수년 전의 실수나 충동적인 선택 혹은 잘못된 말 배신이나 반복된 실패의 상처를 여전히 품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을 활짝 열고 들으세요. 당신은 당신의 과거가 아닙니다. 당신의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당신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것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죄책감의 목소리입니다. 네 혼은 충분하지 않아. 넌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네가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널 쓰시겠어. 이런 속삭임 들어본 적 있나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조차도 실수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던 그는 기적을 보고 물 위를 걸었으며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결국은 3번 부인했습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셨던 그때에 베드로는 나는 그를 모른다고 말했고 그 후에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아마 그는 하늘을 올려다볼 자격조차 없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부활 후 예수님은 그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부인을 덮는 3번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가장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내 양들을 먹이라. 즉, 내 백성을 돌보라. 나는 너를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부인을 했던 그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오늘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열려 있습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얼마나 자주 당신은 포기했나요? 꿈꾸기를 믿기를 다시 시작해보기를. 왜냐하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당신은 실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했을 수도 있고 방향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가치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성공이나 실패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믿기 어려울 만큼 좋게 들린다면 이해합니다. 세상은 실수한 사람에게 벌이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니까요. 하지만 하늘은 자비로 역사합니다. 세상은 당신의 과거를 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미래를 보십니다. 세상은 당신이 저지른 일로 당신을 규정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될 사람의 이름으로 당신을 부르십니다. 사도 바울이 한때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사람이라는 걸 아시나요? 그는 죽음을 찬성했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썼습니다.
파괴하던 사람이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포기한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는 걸 기뻐하십니다. 당신의 삶도 다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삶이 얼마나 엉망이 되었든 하나님은 망가진 인생을 회복하시는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진실된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하지만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변화는 가능합니다.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항상 새 출발이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문제는 실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 자신을 정죄한 것입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거울 속에서 실패한 자가 아닌 여전히 성장 중인 자신을 바라보세요. 새롭게 시작할 징조를 기다리고 있었나요? 바로 지금 이 메시지가 그 신호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정죄하는 모든 생각을 종이에 적고 그 위에 이렇게 적으세요. 용서받음, 회복됨, 다시 시작함. 이 종이를 간직하세요. 당신은 정죄 아래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살아갑니다. 원수의 가장 큰 거짓말은 당신이 끝났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당신은 이제 시작입니다. 당신은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적이 있나요? 익숙하고 안정된 것들이 갑자기 사라진 적이요. 문이 닫히고 관계가 끝나고 꿈이 사라지는 순간 마치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문이 닫힐 때는 당신을 벌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을 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끝내신 것을 억지로 붙들고 살아갑니다. 숨 쉴 수 없는 곳에 머물려 하지요. 결국 무너질 때 아픕니다. 그러나 생명 없는 것에 갇혀있는 고통은 그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튼튼하게 다시 세우시려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맺음을 벌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허락하십니다.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한 것을 그분은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전부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훨씬 더 큰 무엇인가를 향한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새 출발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과 익숙함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룻은 남편을 잃고도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했고 하나님은 그녀를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큰 약속 앞에는 반드시 깊은 과정이 있으며 끝은 그 과정의 일부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신뢰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왜냐하면 혼돈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깊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일부만이 아니라 좋은 일들만이 아니라 심지어 지금 당신을 울게 하는 일까지도 포함됩니다. 어쩌면 당신은 삶의 버팀목이었던 사람을 잃었을지도 안정감을 주던 직장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루어질 것만 같던 꿈이 무너졌거나 모든 것을 걸었던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자문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시 시작할 가치가 있을까? 그 대답은 예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은 가장 용기 있는 믿음의 표현 중 하나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앞에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새 출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을 내딛고 상처 입은 마음을 안고도 계속 걷는 것이 믿음입니다. 미국의 유명 방송인 스티브 하비는 모든 것을 잃고 차 안에서 자고 굶주리며 조롱당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입니다.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는 다시 일어나 전 세계에 영감을 주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의 과정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말이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끝나버린 그 시기, 아팠던 그 순간은 마침표가 아닌 쉼표입니다. 잠시 멈춤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치고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절대로 어떤 것도 중간에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완전하게 마무리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다음에 올 것이 지금까지보다 더 나은 것이라면요? 지금의 아픔이 새로운 계절의 시작이라면요? 성숙하고 피어나며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는 계절 말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음 장으로 넘어간 것뿐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끝처럼 보여도 내일은 당신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걸음을 떼고 싶다면 제안을 드립니다. 앞으로 5일 동안 매일 10분을 따로 떼어 아무것도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눈물이 흘러도 괜찮습니다. 주님, 이해되지 않지만 저는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세요. 이 작은 믿음의 행위가 당신 앞에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끝맺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잃는 것이 자유를 의미하고 하나의 장이 끝나야 다음 장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확실히 말할게요. 하나님은 언제나 닫힌 문 너머에 빛으로 가득 찬 창문을 미리 열어두십니다. 당신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다는 건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삶에는 여전히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눈물로 마주한 끝은 어쩌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 희망의 씨앗을 심고 계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어둠이 하나님의 계획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지치더라도 멈추지 마세요. 믿음은 계속해서 나아갈 힘을 줍니다. 모든 계절은 지나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계절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 뒤에 해가 떠오르듯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게 시작됩니다. 견디세요. 멈추지 마세요. 진정한 축복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시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다고 느낀 모든 것은 사실 새로운 시작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인내를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새 계절이 곧 당신을 맞이할 것입니다. 따뜻한 빛과 함께.